12월 27일 금요치유 성령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고요 주 크시는 영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모은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지구려 걸은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금요치유 성령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계절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 가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겨울 12월이 다가올 터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한 해이지만 그러나 그런 한 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한 시간들, 11월 마지막 주의 시간들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모로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심판의 자리,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어디에 가나 오직 복음을 전한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사역자의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정말로 극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감사가 이 바울 안에는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망망대해 이렇게 튜브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망망대해 같은 아주 파도치는 곳에서도 튜브를 의지하면서 이거 떠가는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의 환경 속에서도 이 바울에게는 감사, 원수 같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역 중에서도 끝까지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이 바울 함께 동역하게 된 이 바울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바울을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죠. 이 감사가 바탕이 되었던 저들에게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았고 담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또 저들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받아들여진 이 복음, 저들에게 이제 떨어진 그 씨앗이 다 저들 안에 심기어졌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이런 방해,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해서 반드시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그래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의 하나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어떤 방향과 흐름에 역행하며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도전하는 세력이 있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에 함께 순응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태어나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에 함께 순응하며 함께 하나님과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귀한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뻗쳐나가는데 그것에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성경에도 보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역사에 예스하면서 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돼야지, 이렇게 방해하는 강박한 유대인들 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도들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도라고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간에 힘을 주었던, 이 동역자로서 정말 끈끈했던 귀한 사역자들, 서로 힘을 주고 함께 격려하는 이 두 사역자들이 오래 있어라고 표현합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자, 여러분, 이 오래 있어라는 표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오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런 방해의 어떤 세력들, 도전의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쉽게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 그런 사도들의 인내의 모습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세일의 새 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기도하셔서 또 몇 영혼들 주님 앞에 오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소중합니다. 디데이 지난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오래 있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오래 있어야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오래 있어 이 단어가 합당할 정도로 인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열매 맺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그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그런 집착,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더 중요해요. 주를 힘입어라고 합니다. 주를 힘입어.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주를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인내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왜? 주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오랫동안 인내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인내할 수밖에 없었죠. 왜? 오래 인내하면서도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들은 주를 힘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을 생각하면 오래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할 때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반대를 경험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악한 유대인들의 그런 회방과 반대를 무릅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바울과 바나바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를 힘입어, 그 주라는 말에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주님을 묵상했을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자신들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담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꺾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히 말했더니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주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사,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또 담대히 말하는 이런 선순환의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 보면 그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는 가운데도 여전히 사도들을 따르는 이들,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하고 순종하며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오래 있어라는 단어. 또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들, 핍박하는 이들이 어느 정도 강팍했냐면 5절에 보시게 되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악감을 품은 이들,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잘못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서 그곳을 피하였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아 그 지방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도 복음을 7절에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망가였다. 여러분, 이거 도망이라는 것은 아까 담대히 말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단어, 이 도망가였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도망하는 표현은 이것은 삶이 애착, 삶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그 피할 길로 간 거예요. 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피할 길로 간 그것을 바로 도망이라고 저는 이 성경에서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왜 그러냐면 그곳에 가서 만약에 죽음이 두렵고 저들이 정말로 핍박한 이들이 두려워서 떠났다라고 한다면 도망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불과 도망가 그곳이 한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고니온, 루스트라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핍박한 이들이 또 쫓아와서 핍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저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내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 그 피할 길로 가서 거기서도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죽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터인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가서 다시 도망가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죽음이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길, 하나님이 피할 길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 땅에서의 결실들, 사실 열매들을 거둘 것이 별로 없는 한 해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해 정말 우리 삶의 본질을 생각하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담대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며 올 한 해를 우리가 복음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해인가?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번 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추수감사주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성껏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조념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주시고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분들, 또 어려움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휘정관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추수감사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 한 말씀 저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반대에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많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 교회 하나님 세우시는 기정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 건물이 하나님 지어지면서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도 미래에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어둠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고 이번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